15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범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호산나 참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은사와 능력과 어떤 미래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케 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을 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보혜사로 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을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 집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막으로 모세가 지었던 그 시대는 성소,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구분을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도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구별이 되었어요. 그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만날 수 없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 몸 안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장소로 성막을 지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 땅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이 무엇냐 이거죠. 하나님의 장막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면서 그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서 그 역군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나무들을 다른 나라에서 공수해 오는 거죠. 그리고 황금과 이런 것들을, 각종 물품들을 다 또 수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성전을 딱 지어놓고 설계도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완성이 됐느냐라고 할 때 장막 성전이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에 희생의 제물을 태운 것이죠.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비로소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한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병거를 타시고 그리고는 동쪽으로 떠나시는 거지요. 그 동쪽은 바벨론이 있는 땅이요, 그 동쪽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건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건물을 하나님은 버려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니 진정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곳이 진정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몸 가운데 누가 계셔야 이것이 믿음이 완성이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가 동행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의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 여는 사람이 화려하게 무언가를 막 장치를 하고서 문 여는 게 아니잖아요. 문만 노크 소리가 나면 예 하고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는 믿겨지지 않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때에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감정적 종교심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 음행, 특히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발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형적으로 죄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폭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살인도 나타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악을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내 속에 쌓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스스로 죄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에 스스로 죄를 쌓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행하는 사람은요, 점점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행했던 일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변화돼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내 몸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내 안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점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내 몸 안에 자꾸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자꾸 내 안에 쌓기 시작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완성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약 힘이나 영향력으로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일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죄의 일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향기로웠던 그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입에 달았던 그 술이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니 성령이 그냥 어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한때 부흥회, 기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불 받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 이렇게 그냥 주위가 다 녹아있고 눈이 싹 녹아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안수 받았더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요 앞에 있던 사람이 저기가 있지를 않나,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저 뒤에 있던 사람이 분명히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쿵 하고 부딪히길래 눈 떠보니까 강대상에 가서 부딪혀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 그러한 일들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외면적이고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은 능력이구나, 성령은 힘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요, 성경에는 성령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처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마주보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영이니까 귀신인가 아니면 어떠한 그냥 내가 모르는 그런 존재인가 그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의 단어가 바로 영, 바람,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또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으니 비둘기에 무슨 인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불같은 그러한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니 성령이 인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분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내 영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성령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뜻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표면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겉으로는 전혀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또요, 성경은 성령이 무엇을 갖고 계시느냐라고 말을 할 때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핀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지식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그 외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대신 기도하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할지언정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어쩔 줄 몰라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보니까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가고자 하는 길을 허락지 않는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우시기도 하시고, 안 돼, 아직 그것을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허락과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그냥 힘이나 영향력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말하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할 때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합니까?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해야 알 수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알 수 있고, 얼굴을 자주 봐야 또 친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3요소에도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사라지면 열정, 뜨거움과 어떠한 헌신이 사라졌을 때, 친밀함마저 무너지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했던 언약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왜 저 사람과 결혼하려고 물어보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가 잘 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헤어질 때 또 물어봅니다. 왜 헤어지기로 결심했냐? 나랑 안 맞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친밀함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이 깨졌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함을 쌓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분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해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에 대고 용창아 용창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귀신들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속여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양심으로 가르쳐 주셔요. 두근두근거리면서, 또는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할 때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있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해요.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대화도 기술이 늘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투가 있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봤던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려면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틀리고 억양이 틀리고 서로 공감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제가 몽골에 가서 어린이들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극을 해주고 또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몽골말을 할 줄 아느냐? 하나도 모릅니다. 인사말 하나 외워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형극을 했느냐? 인형극 대본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몽골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다 한국말 발음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 한국말이 뛰어난 게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한국말로 적을 수가 있어요. 발음하는 대로. 그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음이 그래도 본토 발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인형극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 내가 몽골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발음이 정확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그동안 한국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 발음이 틀린데 그 틀린 발음을 잘 알아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틀리면 애들이 틀렸다고 발음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시작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 세 번째, 성령은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몸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성령께 거짓말을 잘 합니다. 성령께 거짓말을 잘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을 얼마를 감춰두지요. 그리고 그 판 값의 절반을 헌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밭을 팔았는데 그 절반을 헌금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앞서서 이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밭을 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초창기의 모임이다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에 헌물을 하고 초기에 교회가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던 거지요. 그리고서는 이 아나니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밭을 판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런 바나바처럼 나도 이것을 팔아 교회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앞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판값의 절반을 감춰두고 절반을 가져온 이것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속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겠는데, 싫어하겠지만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옛 습관과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정말 많은 수없는 거짓말들로 우리가 성령께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는요,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께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일으켰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순종했어요. 그것이 복종이었거든요. 즐거운 마음과 기쁨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그 모든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상황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않고 성령 안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복종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짓으로 모독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모든 말로써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이야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욕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 안에 감추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읽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그 성령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우리 안에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너희 몸이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그분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말로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